오늘 이제 시편 107편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봤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자, 흑암에서 건져냈다는 말,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즉 이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딱 묶여 있거든요. 사람들이 딱 묶여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망, 다시 말하면 죽음은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이죠. 몸은 살아있고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학교도 가고 다 하는데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뭐냐? 구원이란 것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흑암 가운데 탁 잡혀있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 떠들썩하는 그 사건 있잖아요. 고유정 그 여인 그 사건. 아마 뭐 전 남편의 그 아들도 아마 죽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들도 죽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자기 아들 말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얘기가 들어보니까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 남편도 뭐 죽여서 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왜 그랬겠습니까? 완전히 흑암이 씌인 거죠. 흑암에 마음과 생각이 확 잡혀가지고 자기의 원래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흑암에 딱 잡혀버리면은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되니까 내가 평소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또 그렇게 시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에 생각이 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요게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준 멜에서 얽어맨 줄. 자, 여기서 얽어맨 줄 그랬습니다. 이 얽어맨 줄이 뭐냐면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테두리, 바로 팔자. 예, 이게 바로 얽어맨 줄입니다. 이게 운명과 팔자에 꽉 묶여 있으니까 운명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점집에 가보시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뭐죠?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제 네 개를 이제 항상 묻잖아요. 그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 네 가지를 보고 사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주에다가 그 운명에 두 개씩 붙었어요. 그래서 팔자, 사주 팔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이 그 얽어맨 줄, 눈에 보이지 않는 얽어맨 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운명의 배경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란데 그거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냐?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단어 이름 뜻 자체가
이 그리스도는 이름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단어가 다르냐면은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헬라어죠.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옛날에 성경에 보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가 이제 왕이다 하는 표시를 했거든요. 무슨 기름을 부었냐면은 바로 올리브유. 머리에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감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감람유로 되어 있고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람유, 즉 올리브유를 가지고 왕이 될 사람 머리에 부어 가지고 이제 너를 왕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왕은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는데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 중간에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왕은 뭐합니까? 통치. 그리고 선지자는 중간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글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대장이죠. 제사를 드리는 대장.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다 집례합니다. 제사장이 집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런 제사가 아니고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비우고 그 다음에서 불러 태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자, 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는 그 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 그런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 성경에 있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요 세 가지 문제. 요 세 가지 문제는 왕도 해결하지 못하고 왕은 아무리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든 나라를 뭐 다스려 본다고 애를 쓰지만 마음껏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막 그 노조는 노조대로 막 계속 목소리 내고 있고 오히려 뭐 완력 투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득 주도 성장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나라를 좀 다스려 보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가지고 지금 나라는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있었지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다고 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갖다가 용서한다고 해도 인간의 죄 문제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가지고 인간의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지식으로도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죠. 이런 의미를 가진 직분이고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돈 10억을 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야겠죠. 만약에 네가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하루에 10개씩 해서 일평생 동안 선행을 하면 네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세웠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죠. 믿으라는 거죠. 누구를? 너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너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이제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 딱 하나죠. 믿어라. 그 조건만 우리에게 딱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죠.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았겠습니까? 어떤 이름도 없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영상을 봤지만 영상 속에서 그 외국인들이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서로 이제 같은 한국 민족끼리 결혼해도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서로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과의 그 국제 결혼을 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제일 근본 문제가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눈치 발짓 보고 이제 대충 알아듣고 이렇게 눈치껏 이제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는 또 이제 시어머니라는 그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이런 시부모님과의 그런 또 갈등이 또 보통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맨날 눈물로 세우고 거기다가 또 이게 또 이 결혼한 남편이라도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이게 뭔가 재치가 있고 뭔가 눈치가 있으면 좀 이렇게 뭔가 중간에서 좀 다리 역할을 잘해주는데 또 이게 눈치 없이 그럼 또 말한다고 또 툭 하면 또 때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혼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또 이혼한다고 또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이혼하면 이혼했다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이혼에 대한 상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또 이제 또 혼자서 한국에서 또 살아나가려고 그러면 또 쉽지 않죠.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절대 다른 이름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길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없어요. 내가 뭔가 고통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힘든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죠. 답이 딱. 예전에 그 유명하신 그 예전에 이제 성철 스님이라고 이제 유명하신 그 스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그런 책도 쓰시고 그런 유명한 스님이신데 그 이분은 이제 거의 말년에 거의 이렇게 누워서 주무신 적이 없었답니다. 거의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그 정좌해가지고 계속 이제 연불 외우고 계속 뭔가 이렇게 도 닦듯이 기도하다가 밤에 졸리면 그냥 그때 그 앉은 자세, 가부 같은 자세에서 잠깐 졸다가 또 일어나서 하고 거의 말년에 그렇게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고행과 수행을 하다가 돌아가신 건데 그분이 생전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내가 만약에 길을 찾았다 그러면 나는 이 산 중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길을 못 찾았다. 근데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아직까지 나는 길을 못 찾았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 대단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너무 확실하게 딱 내가 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그 문제 해결의 길이 뭐냐?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랬고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누군가가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야 되는데 인간은 흑암의 세력을 박살낼 수 없단 말이죠.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람과 싸워도 1대 뭐 다수면은 싸워서 이기기 힘든데 못 이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은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영접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건데 이 땅에 내려오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이 지구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이제 다시 내려오실 것인데 언제 내려오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내려올 것이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 어디에도 뭐 500년 후에 뭐 가을에 뭐 내려온다 이런 말 전혀 없거든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옛날에 보면 가끔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그런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있었죠. 옛날에 1988년도 같은 뭐 다미선교회 뭐 그래가지고 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1989년인지 뭐 89년인지 88년인지 뭐 그때 10월 뭐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전 그 자기네 교회 성도들 갖다가 다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뭐 이 땅에 재산이 무슨 필요했냐 하면서 다 바치게 만들고 애들도 학교 다 못 가게 만들고 어차피 뭐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날 건데 학교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애들 다 학교 못 다니게 만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방송도 전부 다 진짜 오는가 싶어가지고 다 찾아가 찍었는데 결국은 다 빵꾸 났잖아요. 그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바치진 돈 누가 다 갖고 있냐? 위장님 목사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갖고 자기가 딱 빼돌렸다가 그냥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무슨 사기 공갈 이런 죄로 이제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다가 그 돈 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그 돈 찾아가지고 지금 또 교회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목사짓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로 온다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런 말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다시 온다 이런 말은 있지만 내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런 말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이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보혜사,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예,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쁜 일을 당하든지 슬픈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지 걱정거리가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지 않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요거 X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어에서. 이 그리스도로 갖다가 어떻게 쓰냐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요것 앞에 따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그리스도, 이게 그 크리스마스 때 할 때도 우리가 보통 이제 엑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이 영어 단어와 그 다음에 예배라는 마스, 여기 두 가지가 합친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죠. 예. 자,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뭐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다가는 분명히 한계가 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권능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참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응답은 뭘 통해서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데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내가 어디에서 내가 직무를 보냐, 그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직무 보는 그것이 뭡니까? 청와대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성령이 머무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교회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몇 장이요? 2장 42절이요.
사도행전 2장 2장 42절이요? 42절. 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남아있던 제자들로 인해서 생겨진 그 초대교회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교회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즉 예배 말씀이죠. 예.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예. 서로 교제하고. 교제란 말은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하고. 이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참 와닿더라. 이런 거. 그래 나는 어떻게 나는 이제 앞으로 기도해야겠다. 이런 거. 그게 포럼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제하며. 교제하는 것은 뭐 다른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포럼하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그리고 현장에 있던 포럼, 이런 포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떡을 떼며 그렇습니다. 떡을 떼며 이 말은 뭐냐면은 서로 이제 애찬 식사의 시간이죠. 애찬의 시간. 우리가 서로 한 교회 식구들이 같이 한 상에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 상에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한 행복한 교회 같은 식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이게 서로 한 밥에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정도 쌓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러면서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서로 나눴던 서로 이제 포럼도 하고 서로 밥 먹으면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누가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구나. 저런 부분 뭐 기도 제목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서로 이제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했던 일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고 그 초대교회는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서로 기도해주고 밥 먹으면서 또 서로 포럼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사정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뭐 밥 먹다 보면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말이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면 그렇구나. 저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우리한테가 저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우리 다시 시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다시 돌아갈게요. 시편 107편 20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들 수 있죠. 병듭니다. 병들면은 뭐 마음이 병들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병들 수도 있고 생각이 병든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 생각이 완전히 병들었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비교의식에 억눌려 산다든지 아니면 늘 열등감에 산다든지 아니면 무슨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병든 사람 또 마음이 병든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상처를 받고 이런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육신도 몸이 아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위험에 빠진 사람도 있죠. 뭔지 모르고 잘못 엉뚱한 길을 갔다가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뭘 모르니까 그냥 혈기왕성하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행동하다 보면 아주 위험한 길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크게 타락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보내냐? 말씀을 보내서 첫 번째 고치시고, 그 말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친다는 말은 치유죠. 아까 몸과 마음과 생각이 병들은 사람들 갖다가 치유하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친다 그랬어요. 그 위험에서 우리를 갖다가 위험한 길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시는 거죠. 위험하지 않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왜냐하면은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저건 저렇게 해야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병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고, 또 이제 위험에서 인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냐? 말씀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뭐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 사람은 이렇게 뭔가 보낸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어떤 또 다른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냈다는 말은 마치 말씀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위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축복된 우리 행복한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이 받은 말씀 가지고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한 주간 날마다 또 말씀과 동행하는, 또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잠겨서 올바로 살아가고 또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헌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경제, 모든 흑암 경제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 사람 살리는 경제,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